원더풀, 뷰티풀, 눈꺼풀, 쌍꺼풀. 아재 개그 해봤습니다. 낮아지시어 맞추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특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주제가 무엇보다도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 집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살게 되었다면 돌아왔을까? 아니겠죠.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돼지가 먹는 젖열매도 먹지 못해서 그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 되니까 그제서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다. 기다리시잖아요. 언제 돌아오는가. 오늘도 그 기다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제 생각이죠.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데 이런 상상이 돼요. 저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낮아지신 아버지. 할렐루야. 억지 해석이라도 괜찮아요. 달려 내려와가지고 목을 다 끌어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입을 맞추었어요. 낮아지시어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입맞춤도 맞춤이에요. 낮아지시어 맞추어 준다 그럴 때 어저스트 해주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가 죄인인데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가진 거 아니에요. 낮아지셔서 맞추어 줬잖아요. 그 혈과 육, 혈은 뭡니까? 피 아닙니까? 그리고 육은 살 아닙니까?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지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맞추어 줘가지고 그거 줬잖아요.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아멘. 그분이 새벽에 도와주신대요. 문나라 위에 높아지신 그분, 세계 중에 높아지신 그분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왜 낮아지셨어요? 우리 도와주려고, 죄인들을 도와주려고, 마귀의 자녀들을 도와주려고, 돼지 우리간에서 뒹구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기 환난 날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 어제 시편 40편 1절은 환난이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환난들. 오늘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사랑에 입맞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아멘.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50만 4,888명. 이게 어느 숫자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50만 4,588명 2023년 수능 시험생 숫자입니다. 제가 어제 3일 사우나 갔다 그랬는데 3일 사우나 앞에 이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내다 건 현수막인데 50만 4,588명 수험생들을 그 꿈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개꿈 말고 헛되꿈 말고. 그래요. 3.1교회 3대 비전,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70년을 지나면서 보통 서구 교회들, 또 보통 한국의 교회들 보면은 캐나다에도 그렇지만은 100년이 지났는데 노인들만 있어요. 곧 문 닫을 지경이에요. 1년에 캐나다는 1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 문을 닫아요. 120년이 됐는데 닫아요. 그런데 70년이 되었는데 이 교회는 이게 왜 이럽니까? 왜 이러냅니까?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나이로만 청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시대의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은혜를 받는데 오늘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이거는 성령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더 정확한 번역은 새벽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라는 뜻입니다. 이 새벽에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것도 그냥 청년이 아니고 주의 청년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새벽에 주께로 나와 왔습니다. 이 세상에 실력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호감 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잘 나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스펙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MZ 세대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BTS만 봐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주의 청년인가? 과연 그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서 주께로 나오는가? 여러분, 청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청년이 중요합니다. 주의 청년이라도 주께로 나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 나오는 그 하늘의 이슬처럼 이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벽 이슬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슬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원래 사망이었잖아요. 우리는 오물 같은 존재였어요. 더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롱한 깨끗한 거룩한 이슬이 되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메시아 시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메시아 시편 가운데 진주와 같은 시편이라고 일컫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에 그는 선지자로서, 왕이었지만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 청년들의 주님, 주께로 나온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의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은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에서 7절에서는요 그분은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주님은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승리자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주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제자였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시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는 자요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저들의 마음이, 저들 속에 있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오늘 내 속의 마음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한 절 한 절 풀려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의 두 제자와 함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 특별히 시편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전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에 저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에 내 속의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성경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깨닫는, 주님을 깨닫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송 목사님, 우리 말로 빌리다면 믿습니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추임새처럼. 목사는요, 할 말이 없으면은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송 목사님 그렇지 않겠죠? 청년들의 주, 그분이 왕이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다윗은 1000년 전에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도 주고 뒤에도 줍니다. 앞에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의 네 발판에 두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이 바로 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장에 보면은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들을 발판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왕되심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이 베드로도 오순절날 설교할 때도 인용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용했고요,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늘 보자 우편에서 지금 앉아 있다는 것은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킹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킹덤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킹덤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킹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왕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있는 산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왕권.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여기 있는 산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왕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불행은 뭐였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기를 하기 때문에. 뱀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와를,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쉽게 하면은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네 가정의 주인이 되고,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네가 하나님 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3장 6절에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따라합시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더라. 이게 문제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내 영토를 확장하려고, 내 주권을, 영역을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다가 사단 나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오늘 주님 앞에 왕권을 돌려드리십시다.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시어 맞추어 주시는 주님,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그분은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그분은 천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그를 법정에 세우시고 네가 왕이냐? 옳도다. 따라합시다. 옳도다. 빌라도에게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다. 바로 그 죄목에 걸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죄요, 유대인의 법에 걸린 것이고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법에 걸려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는
십자가 위에 죄패가 걸렸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이것이 히브리 말로, 이것이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뭡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돈이 왕이고 명예와 권력이, 세상 성공이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아닙니다. 그날에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분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 나나주에 보면 힘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저는 메투엘의 주석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시편 110편에서 특별히 1절, 2절, 3절은 너무나 맞다고 제 개인의 신학적인 견해와 맞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순절날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3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저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뭘 부어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순절날에 이미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가문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바로 그 주의 권능의 날의 3절에, 여러분 주의 권능의 날을 이 관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새벽 이슬은 무수합니다. 그러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오늘 시편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3,000명의 제자가 죽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슬들이, 생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합니까? 왜 인생이 뒤죽박죽입니까? 왕이 너무 많아서 그래. 왕이 너무 많아.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사사기 21장 25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시대, 암흑시대, 마치 오늘날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의 지팡이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고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잡았듯이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지팡이로 오늘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소멸하게 되면 자꾸 아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합니다.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력이 문제예요. 주님을 향한 시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바로 이 사실을 본 거죠. 스데반은 이미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는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오늘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주,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가 언제 터져 나옵니까? 죄사함이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임금과 구주가 되어 있어요. 왜 회개가 나오고 왜 제사함 받습니까? 죄가 뭡니까? 내가 임금 노릇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이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딴 교회 가면 이거 따라하는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분이 낮아지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맞춰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입맞춤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맞춤을 받을지어다. 사랑의 왕, 공의의 왕, 능력의 왕, 구원의 왕,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낮아지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냐 말이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그 주님이 주께로 나오는데 그 주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옵니까?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르시기를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란다. 멜기세덱의 서열, 레위 지파의 서열이 아니라 아론 지파의 서열이 아니라 아론과 레위는,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레위는 지파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 살렘 왕이요 멜기세덱이신 이분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이분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분은 영원한 제사장,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4장 18절 너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로라오멜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가 잘나서 318명 때문에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고요. 소돔왕 때문도 아니었고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를 대적의 손에 붙이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를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10의 1을 드리잖아요. 떡과 포도주, 바로 혈육을 취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살을 예표하는 떡, 주님의 피를 예표하는 잔, 그것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최초의 성찬식이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뭐냐? 자신이 떡이 되고 자신이 피가 되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대제사장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단번에 자기 살을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언제든지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돌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제가요, 송 목사님과 함께 여기 와서 부흥회 전에, 여기 새벽 집회 전에 여기 쌍태포집에 갔어요. 쌍태포집에. 그 갔더니 아시죠? 몰라요. 오늘 꼭 가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벽에 몇 군데나 써붙였어요. 뭐냐? 고기에 집중하라. 고기 구울 때 고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몇 도에서 딱 꺼내야 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대장신 예수님께 고개도 집중하는데 먹으려면 살과 피를 먹는데 어찌 집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주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를 위하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너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언약의 피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의 몸을 드린 거예요. 축복하려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려고, 마귀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 주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아들 주신 하나님 뭘 다 주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을 빌어 주어라. 백성들을 복을 빌어 주어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에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최고의 복은 주님의 살과 피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느헤미야 13장 31절을 읽고요 시험에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개혁 운동, 생활개혁 운동을 다 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정도 복 받으면 됐지 복에 환장했나. 그러다가 히브리서 7장 7절을 읽다가 깨졌어요. 옛날 성경은 패일언하고 잔소리할 거 없다. 지금 성경은 논단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빔을 받느니라.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낮아졌다는 것. 주님은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셔서 복 없이 살아가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다 마귀에게 세상에 뺏겨버렸던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복을 받으라. 아멘. 제사장의 사명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느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혜사가 되어서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변호하시는, 이미 히브리서 8장 1절에 논단의 여지가 없다, 두말할 거 없다,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8장 12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용서받았은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목욕하고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거룩한 관계, 친근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분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상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을 오늘도 만나는 이 새벽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 그의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기 19장 그 6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도 이 세상을 축복해주고 이 세상을 중보해줘야 됩니다.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제사장인 그분은 우리를 중보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맞추어서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시험 받는 자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왜? 낮아지시어 우리에게 맞추어주셔서 사람이 되어 봤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오늘 5절에서 7절 승리주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원수들을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들을 채우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리시려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며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의 심판주는 영원한 승리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그분은 보면요, 높고 높은 그분이 낮고 낮아지셔가지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셔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셔요.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셔요. 그러면서 머리를 드시며 나는 승리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승리하신 주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임금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왕이, 영원한 대상이, 승리주가 오늘도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부활의 생명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아니라. 왕이신 그분의 수고, 제사장이신 그분의 수고, 승리자이신 그분의 수고 결단코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그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3.1교회가 70년 동안 버텨왔고 오늘도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분, 세상인 그분, 승리하신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낮아지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께 입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무지막지한 왕이 아니에요.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왕이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그의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바뀌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만을 왕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에 복이 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